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에 이제 계속 우리가 증거했던 말씀들인데, 이제 이 말씀 중에 결국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데, 그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런 패역한 짓을 하게 되고, 근데 또 그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리라는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지난주까지 이제 계속 증거를 했지만, 오늘은 이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 넷째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이 계시되어 있어요. 사명. 왜 적그리스도가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야 되냐? 그 나타나는 그때에 그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것을 안 이루면은 주님이 못 오시고, 아버지의 뜻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70일에서 69일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서부터 주님의 초림 때까지의 계시였고, 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은 이 7년 대 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예요. 한 일이라는 7년 대 환란. 예,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전에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사명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서 이 일을 성취해 가야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처럼 딱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적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러고 저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패역한 일이 일어나야 돼. 그건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이 마음이 같다고 하시는 때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또 하늘 보좌로 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계시고 싶으세요? 계시고 싶으시면은 저기 적그리스도 아저씨 나오지 마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 이 적그리스도 아저씨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있다 보면 어둠을 두려워한 대상이 되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어둠이 안 보여. 뭔 얘기인지 아세요? 복음으로 나와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안 보여. 그 얘기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빛은 안 보이고 어둠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 되는 거야, 소경. 보아도부지부터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니고, 재와 사마에 보면서 막 옛날 귀신아 떠나라 막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 귀신 떠나라는 기도 한참 하면 그 몇 시간씩 하고 나면 기력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홍삼 또 먹고 이래. 돈 더 드니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조명되면 돼. 뭐 그걸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하고 싶으신 분 또 하시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력을 위해서는 기력을 아끼셔야 돼. 이 기력이 나올 때는, 이 불이 나올 때 이게 이제 그 기력을 다해야지, 막 귀신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저 귀신이 와갖고 더들럭대서 고생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가봅니다. 너무나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이 다 열리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이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요. 이 시대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 능력. 2600년 전에 기록되면 2600년인지 700년인지, 또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뭐 대충 그것도
그 또 이것도 신앙 하는 사람은 그 연도수가 정확해야 된다서. 근데 하여튼 그 연도수는 찾아보시고 내가 뭐 2600년이나 700년 될 것 같아. 그 정도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 기록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야 이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계시록의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재앙 때 일어날 모든 계시가 다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재앙, 심판과 재앙이 그 재앙이 일어날 일들이 다 비유로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네. 아, 그래서 제가 이 한 저기 구절 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다 풀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모르셨죠? 아셨어? 함구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저렇게 되고 하니까 지혜는 입 다물고 있는 거 가만 보면 맞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건 이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한 이래 동안에 이제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을 정하게 될 때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하게 되고 그 한 이래 동안에서도 그 절반 되는 때는 제사와 예물을 또 금지하게 되고 또 잠포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게 된다는 거야. 네. 근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니까 요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종말 때는 그 자에게 황폐한 자에게 이 모든 진노가 쏟아져 버려. 심판이 임하는 거야. 요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불못에. 지금 이걸 요한계시록을 다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그 언약을 정하게 되는데 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 그 언약을 굳게 하고 정하느냐? 자,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 2600년 전, 700년 전에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면 이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어떤 무엇을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는 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그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뭔가를 언약을 하고 정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나 붙잡고 야 나랑 이거 하자 뭐 이렇게 정해요? 이 우리 때가 되니까 세계 각 지도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유엔이에요. 유엔. 이 유엔은 많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더불어서 뭔가를 협정하고 정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 시대는 그 유엔에 가입된 세계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뭔가를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하게 된다는 게 정하게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정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구체적인 건 모르잖아 우리가. 그들이 뭐 해서 하는데 그 유엔 뉴스를 세계 뉴스 쳐다보고 맨날 쏟아져 나오는 그 약속 이걸 쳐다보고 이래요? 냅둬 걔들은 걔들대로 하게.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듣고 말씀이나 많이 기름 담으셔. 그건 그네들이 하는 일이고 거 가지고 또 확인해 본다고 가서 앉아가지고 저 보면은 진짜 그 저기 머리가 아둔한 사람이. 그런데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이 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이게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일어나는 이 일곱 나팔 재앙 때
인류를 뭐 보호한다면서 기근 뭐 이런 거 전쟁 이런 것들을 그 적그리스도가 암암리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협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일의 동안이니까 중동 평화 통화 뭐 중동 평화 협정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이미 다 됐어. 아 진짜 승질이 나가고 내가 그렇게 내가 다 얘기했어. 왜?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이 미국 대사관을 세워버렸어 거기다. 그거는 전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서로 남겨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눠져서 지금 예루살렘은 서쪽이고 동쪽은 지금 뭐예요? 황금돔이 세워지고 거기는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대사관들이 지금 뭐죠? 거기 어디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고 텔아비브인가?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다 대사관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국회는 예루살렘은 하나의 이스라엘 수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로 나눈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그 예루살렘 안에 그들은 뭘 세워야 돼? 제3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그리스도가 가서 거기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성경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나눠져 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6일간 전쟁 때 막 다 뺏었어요. 6일간 전쟁 때 그 이스라엘이 67년도인가? 다 뺏어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뺏었는데, 중동의 연합군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동원해서 이제 아랍 연합군들이 그냥 자기들이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한다고 전부 다 포위한테 이스라엘이 그때는 자기들이 이거 직접 붙어버리면 다 이게 게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아랍 이슬람권들이 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는 거는 황금돔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누는데 그 나눠진 시점이 경계가 어디에 황금돔을 경계를 해가지고 성벽을 경계를 해서 여기는 서고 여기 동.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가면 그 벽에 가서 하잖아요. 이쪽은 황금돔인데 성벽에 거기 가서 종이 꽂아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건 뭐냐면 거기가 자기들이 있는 예배하는 성전인데 거기다가 이슬람 성전에 사울이 세워지고 자기들은 못 가고 하니까 이게 그들의 영혼에 그걸 다시 찾아야 되는 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동안 7년 중동 평화 협정 하나 체결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엔에 있는 모든 가입국의 거기에 지금 모든 수를 다 걸고 있어요. 전부 다. 이미 다 그들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직 등장해서 나타나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만 안 됐지,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세계 정치, 경제, 금융권을 다 휩쓸고 있다고, 지금. 전부 다. 예.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돼 있듯이 마지막 7나팔 재앙 때가 되면 7년대 환란인데 그때 되면 이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적그리스도의 사명이 계시돼 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막 짐승의 표도 해야 되고 막 중동 전쟁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막 이제 이런 일들을 그들이 벌려야지 이게 지금 7년대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돼야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지상재림 아니에요.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대로 7나팔 재앙 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폐역하게 된다. 폐역하게. 결국은 단일 정부도 세워지게 되고 모든 금융도 단일 금융 시스템이 되게 되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막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안 들리시죠? 요동치는 게. 들리세요?
들려도 평안하시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전부 다. 뭐, 요동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모세처럼 방망이를 딱 들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잠잠해져? 그럼 잠잠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주님 못 오셔, 주님이. 광풍아, 더 불어라, 빨리 불어라, 막 이래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 안에는 이 세계 유엔 산하 나라들이 있지만 또 세계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구들이 많잖아요. 세계에 무슨 뭐 WHO인가? WHO 맞아요? 요즘에 그거가 잘 안 해오죠. 그런 게 이 세상 게 막 그런 것들 걔네들이 좀 뭐에 다 뭉쳐서 같이 일해요. 요게 하나예요, 하나. 요거 짜고 치는 요거 하나라고 다. 거기에 WCC도 걔들도 거기도 또 같이 하나예요. 다 이렇게. W 뭐 이런 애들이 다 비슷비슷한가 봐 거기가 뭐 들어가는 게. 뭐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걔들이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걔네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일으킨 거지.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식량 그 부분들을 중지시켜서 기근을 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략이 전략. 그래야 하나님이 예언하신 7년 흉년의 안식년 때가 오는 거지.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들이 빛을 못 봐. 그게 와야 빛의 아들들이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빛이 나올 준비는 되셨죠? 할렐루야. 걔네들은 막 그러니까 중동 전쟁, 짐승의 표 막 이 지금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에서 막 화폐 개혁 뭐 암호화폐 막 얘기할 때 그건 그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돼요? 아니. 거기서 뭐야? 한 세계로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물고기에서 그렇게 딱 잡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쓰면 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광풍은 그들을 보고 하라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 거꾸로 니네가 광풍을 하고 걔네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광풍 치러 다녀야 되지. 광풍 치러. 머리 굴리고 다 가야 돼. 근데 얼마나 감당해. 이런 걔네들이 하게 하고 니네는 앉았다가 그 한 세기로 올라오는 거 줘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 그렇게 심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면 그들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존심 좀 상하세요? 걔네들하고 이 땅의 머리 뭐 이 돈 버는 이런 거는 여러분과 저가 게임이 안 돼요. 그들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그 때를 따라 정한 때 움직이는 그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 있어야 돼. 그것이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어둠 가운데 빛을 쫙 비추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꺼드리세요. 거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뭐 자동으로 켜진 건데 그거 뭐 어떡할 거야.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연적으로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6장 7, 8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넷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넷째 생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 창백한 말을 타고 나와서 그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이름 뭐예요? 이 인류를 다 사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이름이 뭐 그냥 이름만 사시고 망치가 아니고 사망 그러면 다 끌고 가겠다는 거. 어디로? 지옥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사명. 그럼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겠어요? 저 검은 것이 사망으로 다 데려가는데 지금 이때 누굴 하나님이 예비하겠어요? 빛의 아들을 또 끄집어내요. 빛의 아들. 사망은 어두우니까 빛이 딱 나오면 사망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있는 그 땅은 밝아져요.
그 영역은 어둠의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게 들어온다면 그분은 아직 빛이 아닌 거지. 그죠? 이게 내가 빛의 아들인데 어둠이 들어왔어. 그럼 그게 어떻게 빛의 아들이야? 그래도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이들은 사망으로 끌고 오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를 화목지책의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화목지의 사명을 이루는 그 들림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들림받기 전까지 이 땅에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이 땅에 남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후 3년 반 그 대환란, 짐승의 표를 받은 환란 때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하면은 자기를 죽인다 해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알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얘들아 너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참 좀 애들이 아둔하지 않냐. 아둔해서 후 3년만 통과할 때도 쟤네들이 또 그 저기 우상을 막 금신상 막 보여주면 그거 좋아서 또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남아가지고 너희들도 후 3년만 남아서 그들을 지켰다가 오렴. 딱 이랬으면 그랬으면은 이게 아주 지금 이 심각한 분위기가 돼요. 이 분위기가. 왜냐면 거기가 내가 빛의 아들이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거기를 넘어가는데 지킨다고 지키다가 거기로 다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맥을 딱 짚어준 거예요. 이 일을 마치고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올라오너라.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종들은 진짜 쟤네들 저기다 놔두면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또 저것들이 짐승의 표하면 서로 저여줘야 하고 먼저 받으면 이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너희들이 화목지책의 사명자니까 끝까지 남아서 후 3년만 같이 동행해라. 이랬으면 진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일만 하고는 올라오라니까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막 쳐다서 혹시나 같이 가라는 게 있나? 근데 없어. 염려하지 마시오. 기름이 담아졌냐 안 담아졌냐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기름이 슬기로운 다 처녀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뭐 담아지는데 내가 막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끼워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정한대로 기름을 담는 거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성경을 내가 보면서 눈을 부라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남아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기쁘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되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헤롯 성전은 돌아나 남지 않고 다 없애겠다. 그 없애겠다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그곳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는 못 세워. 근데 예수님은 저것은 돌아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거기다가 또 세우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무너지는데 거기서 또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니엘에게 이미 다 예언하게 해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말씀도 성취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오셨을 때 봤던 그 헤롯 성전은 무너지지만
다니엘서의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은 다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이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오는 징조에 대해 얘기할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들도 나타나고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난리 소문 뭐 전쟁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아직 재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은 7년대 환란 중에 전 3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작인데 이것이 이제 실체 상황이 될 때는 후 3년반이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시기를 분명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뭐 너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뜻을 담겨놓은 것을 몰라요. 이 연결도 안 되고.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되고 나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정확하게 연결해서 시기와 때를 다 얘기하고 일어날 일들을 다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한일 동안 그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되는데 마침 그 한일의 절반이 되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 아니 그러면 지금 갑자기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전 3년반이 딱 끝나게 되면은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지하게 된다. 그 얘기는 중동 전쟁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때 지금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무엇이냐? 자, 이건 성경의 깊은 영역에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말씀한 사복음서가 다 연결이 돼야지 열리는 거예요. 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냐면 이 전 3년 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황금도움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또 제사를 세워놓고 제사하고 예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슬람 사원에서 그들이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법을 금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때 존재하는 황금돔이 무너질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막 이슬람 거기 하고 막 그 황금돔 안에 그 안에서 막 부딪혀요. 지금 막 부딪혀. 아주 살벌해 거기. 네. 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 지금 9장 27절에 그 다음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제3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는 뭐예요? 전 3년 반일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것은 그 전에 세운 황금돔이 이슬람 황금돔이 무너질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제3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면 다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 전쟁이 나버리는 중동 전쟁. 그 전쟁이 나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있지. 아시잖아요, 우리 그죠? 이 하나님의 정한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하신 말씀하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말씀하고 계시록에 지금 그 11장 9장에 있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중동전 이게 동일한 시점.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다니엘 시대에 얘기한 거고 이거는 또 계시록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고 이건 예수님 2000년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동일한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그럼 이 말씀은 2000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다니엘에게 26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거 풀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옛날 시대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배경을 풀고 이래갖고는 성경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과 지금 이 모든 게 동일한 시점으로 얘기를 해요. 성령은.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내게 지금 증거해 주는 거야. 이게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얘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성전산에 이 지금 이슬람사원 황금돔에서 드리는 제사가 예물이 이렇게 금지하게 되는 건 적그리스도가 금지하게 돼요. 그것은 어떤 그 세계적인 영향을 통해서 지금 뭐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 각국 이것을 지금 그 유엔이나 이런 데서 그들을 몰이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유엔도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뭐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시자를 따라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지시자는 지금 히든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 있지 않죠. 네. 드러날 때가 다 됐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뭐예요? 이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 3년반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그 증거가 딱 마칠 때 그러면 전 3년반이에요. 딱 끝날 때 무적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지금 거기에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겨 저들. 왜? 황금돔이 무너져 버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성전안에 뭐예요? 제3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딱 발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 전쟁도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돼요. 그 중동 전쟁에는 분명히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강 지역을 경계로 해서 중동 지역에 한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게 아니고 중동 지역이 하나 유브라데강 지역에 한해서 결박되어 있는 내천사를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둘째 화해 시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해 시기. 자, 그래서 이 둘째 화해 시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해 시기가 딱 끝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이리 올라오느라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네. 그러니까 그 중동 전쟁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둘째 화가 지나가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그 심판은 바로 후 3년반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과 그 다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이 일들이 마무리되어 갈 때 주님이 지상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의 재림의 때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증거되고 시기가 증거된 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증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받을 때 반드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황충 재앙 때는 첫째 화라고 얘기해요. 첫째 화.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중동전쟁가 휴거가 되는 그때가 휴거 사건이 날 때가 둘째 화라 그래. 그때가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그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이것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증거한 것들. 그 다음에 셋째 화라 그러는 거, 셋째 화는 일곱 나팔 재앙인데, 이 셋째 화는 셋째 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재앙 때는 대접 심판을 내리는 일곱 천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그 일곱 나팔 재앙의 일곱 대접 심판 때 임하는 것이고,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날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두 짐승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예물과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를 했는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잠포하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 이 잠포하다는 거에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포악하다. 그래서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뭔가 건세자가 강압적으로 포로를 만들고 잔인하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악한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이 바로 제3성전을 얘기해요. 제3성전. 이 제3성전이 쓰게 되는데 어떻게 쓰게 되냐면 날개를 의지해서 쓴다. 날개. 이 날개라는 건 뭐예요? 힘이에요. 힘. 잠포하고 포악한 자의 힘, 이 적그리스도의 이 건세, 이 건세를 가진 그 힘을 의지해서 미운 물건이 세워져. 그러니까 황금돔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사방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고 제3성전에 세워져서 그곳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미운 물건이 쓰게 되는데, 이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 절반 일의 후 3년반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42달 일할 건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 42달 후 3년반 일할 건세는 누구로부터 받느냐? 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을 일으키죠. 짐승의 표라는 것은 모든 금융, 이 땅의 경제 구조를 다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밑에 포로가 되게 하는 포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가진 거, 재산 이런 거 전부 다 공산당은 전부 이렇게 누구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공평하게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걷어가지고 뺏고 공평하게 강냉이 주고 한 그릇씩 이렇게 주는 거야. 강냉이 주고 한 그릇 주고 다 걷고, 이거 다 그래도 이 적그리스도 우리 왕님께서 하사하는 거라고 강냉이 주고 하나씩 이렇게 주고, 너 가진 거 싹 다 걷고. 왜냐면 이 통치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런 포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자기들이 다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쓴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쫙 등장.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뭐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교로 봐줘요. 애교로. 왜냐면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2층에 재림하지만 1층에 있는 얘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후 3년 반은 얘가 밑에서 굉장히 또 설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버려둬. 그래서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는 이제 깨갱하는 거죠. 이제 치킨이 돼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공중재림 하셔서 혼인잔치 할 때 그때는
얘네들이 아직 주님이 지상에 안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2달 반 동안은 막 지들이 잘 갔다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깨갱이 되는 거예요. 깨갱이. 그야말로 깨갱이. 그래가지고 안부도 안 해요. 그게 안부도.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좀 두려움은 없으시죠? 이 땅에는 얘기하면요 막 다들 막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바짝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막 입술에 바짝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바짝바짝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봐도 바짝바짝 긴장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안 받지. 진리가. 진리 안에서 잘 되는지 바짝바짝 긴장해갖고 잠도 안 자고 짐승표 안 받으려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간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뱀 나온다, 뱀. 아니, 그건 저희 사단뱀 말고 진짜 뱀. 그래갖고 물리면은 독사들 나오면 안 되니까 거기도 가실 필요가 없어.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돼. 자, 그래서 다니엘이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3절에 그때의 시기 정한 시기를 계시해놔요. 이게 뭐냐? 11절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부터. 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이 모르면 지금 뭐야?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은 뭐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하고 강포자가 미운 물건을 세우는 요 때는 황금동과 지금 제3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요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멸망에 가증한 걸 얘기했을 때는 황금돔이 무너졌고 이 제3성전이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다니엘서 12장 11절은 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자, 이때는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자 다니엘 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지금 그 황금돔이 세워지는 그 시간이 갭이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이미 그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요때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것은 뭐예요? 요때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사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폐해지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요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황금돔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 시제를 잘 아셔야 돼. 시제. 요 시제를 모르면 이게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성경은 이것을 때를 잘 모르고 풀면 이게 완전히 엉켜버려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이것도 마지막 때 이야기가 껌하시고 막 이러고 애교로 봐줘 애교로.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래서 왜 이때는 왜 다니엘에게 12장 그 11절에 이렇게 계시했냐면 지금 다니엘 때는 뭐예요? 다니엘 때는 아직 지금 헤롯 성전이 건축돼 있지 않을 때예요. 근데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무너질 거다고 하시고 무너지고 나서는 무너진다는 건 왜 유대인들이 제사할 데가 없잖아요. 그 성전이 있어야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를 한다니까. 그 유대인들의 영혼은 제3성전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사를 폐하게 된다는 거는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다 1900년 동안 다 전부 디아스포라 다 도망가게 되잖아요. 다 유대 땅을 다 탈출해야 되잖아요. 흐트러 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제사를 폐하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건 그 자리에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황금돔이 세워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로 딱 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황금돔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 저는 이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럼 내가 황금돔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 황금돔. 뭐 내가 이 말씀 받을 때 황금돔이 거기 있는 거하고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인터넷 들어가서 황금돔이 세워진 시기를 찾아라. 이거 들어가서 인터넷 요즘에 지식과 학내가 빨라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인터넷 가서 칠하는 것만 치면 답이 다 나와요, 거기에. 딱 봤더니 AD 691년이야. AD 691년에 황금돔이 세워졌어. 그 일들이 쭉 게시된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류 역사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성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인류 역사 공부를 계속 시키면 난 머리가 안 좋아서 못 하는데 그 시기만 보게 딴 거 보지 말고 그거만 그거 갖고 대입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제가 이거 못 써요. 뭐 알 수가 없고. 근데 그러면 그거에다가 1291을 시작 때부터 그러니까 691년부터 1291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1981년이 나와요. 요 1981년이 나와야 일고방이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일고방이. 그거 어떻게 모르지. 그건 안 가르쳐줘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전부 다. 네. 지금 이 부분을 모르면 성경은 감춰져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뭐 다 아니에요. 그 계시록이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다 가르쳐줘서 저는 알아요. 제가 이걸 뭐 알아서 내가 풀어보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도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조금 가릴 건 가려야 되겠네. 내가. 그래서 일고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보고 나면 써먹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때 더하니까 자 보세요. 1981년이 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1335일까지 하니까 1335일을 690일부터 더하니까 202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라운 것은 2016년도에 이 말씀을 계속 풀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희년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해가 대희년의 해였어. 2015년부터 16년. 나는 근데 그때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희년의 대희년의 해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알려 주시고 희년과 안식년을 풀어주시면서 그때에 이제 마침 트럼프가 2016년 11월이니까 그 2016년 속죄전인가 그때까지가 대희년. 그래서 대희년의 세대 50년 세대가 딱 시작되는 그 11월 달에 트럼프가 딱 나온 거야. 대통령. 그러면서 흰말에 대한 비밀도 풀어주고 쫙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게 전부 다 그 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저희 대통령 선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그럴 때는 공휴일날 놀러 가야지. 그 뭐 줄 서가지고 저 찍고 있어. 그랬는데 그 시기에 그때 그 시기 때 알려주는 거죠. 저한테. 저는 그 시기가 뭔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열어서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은 아지들 것도 알게 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휴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랬지. 저는 휴거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연합하라 해서 중보하라서 그냥 엄청 그냥 고생하면서 기도했는데 연합이 안 되는 게 이 땅의 교회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연합은 하늘에 속한 교회 연합인데 내가 좀 띠띠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A교회, B교회 막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 그 십몇 년.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근데 공룡만 진딱하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뭔 복이야? 축복? 1335, 2020년까지 그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과 땅에 속한 자. 왜냐하면 이때는 종들도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째 하나님의 종들,
성령과 산령의 열매를 다 거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축복권이, 이 축복의 평안이 나한테 와요. 성경은 그야말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냥 듣고 읽고, 아유, 이거 뭐 이런 거구나. 머리 아프다, 이거 뭐냐, 이거 미운 물건은 뭐고, 이러면 성경은 안 읽어져요. 이거 흐름을 알고 나면 너무나 절묘한 그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 시대를 조명하고 그 때를 다 이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인류 역사도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머리 나쁜 저에게 이런 것도 알게 해서 그래서 세계사 공부도 조금 하게 되고 뭐 이것도 좀 하게 되고 그것도 그 푸른 부분만 딴 거 안 가르쳐줘. 왜냐면 그거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찍어서 듣게 하고 보게 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또 이제 9장 27절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가 언제야? 주님이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은 종말의 끝이 아니에요. 지상재림이 종말의 끝. 종말의 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 끝이 종말이에요. 그 끝이 종말인데 그 끝이 됐을 때 하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열매들은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은 다 거둬낸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으로는 이 땅의 피난처에 초막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초막절의 성물은. 참 이게 이 절기와 그 성막의 구조와 이 모든 게 그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열려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열어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체를 알고 나서 얘기를 들으면 들려요. 근데 전체를 모르고 하면은 막혀. 이거를 한 달, 두 달에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10년을 부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은 엑기스로 봤기 때문에 뭐 촥촥촥촥 성령이 하시면 뭐 단 1, 2년 안에도 다 들리고 지금 다 열리잖아요. 열려서 들린다는 거거든요. 들리기 때문에 이 비밀을 증거하면 알게 돼요. 그 자들과 내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가서 이것도 들어야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머리 다 쥐어 뜯겨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자, 그래서 이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데 이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 여섯째 대접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왕들이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때 그때에 이제 이들이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들어서는데 그냥 그들은 일곱 대접 심판 때 그냥 뭐예요?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전부 다 싹 다 무너져 버려 전부 다. 예, 전부 싹 다 무너져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쫙 오시는 거예요. 예? 백마를 탄 자들과 같이 함께 쫙 신부들과 오는 거예요. 신부가 쫙 오는 거예요. 아, 나 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게 이 흰마를 타고 쫙 오는 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실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대로 참 그때까지 그가 생각해 보셨어요? 아, 나는 그냥 가끔 그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래. 뭉클을 안 하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그냥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막 짐승의 표밖에 하고 우상 경배했던 이들 둘 다 잡아다가 유황불에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말씀이 앞으로 한 1000년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그 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100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앞에 살아서 있을 때 볼 수 있는 이 영광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가 이런 자하고 나설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영이 기뻐서 춤을 추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이상한 아저씨들 모아갖고 뭐 한다고 그런 거 절대. 왜냐면 비싼 밥 먹고 좋은 거 먹고 힘 빼지 말라고. 좋은 거 먹고 좋게 기쁘게 살고 기쁘게 가시고 또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즐겁게 평안하게 살다 가셔야 되는데 뭐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뭐 신랑하고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는 대로 기쁘게 말씀 안에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그냥 돈. 난 진짜 진짜 그거는 아직 그 올라가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 자들이지. 그냥 돈 이거 그냥 너무 불쌍해도 어떻게 해서 돈이나 많이 주고 가야지. 그냥 돈이나 많이 주고 그냥 그거 먹고 살다가 가라고 이렇게. 이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영이 감지하느냐가 중요하죠. 감지하느냐. 그 성경의 그 말씀이 내게 인쳐지느냐. 믿어지느냐. 이거는 성령이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저는 주 부어주신 거 전하죠. 전하면은 이 전하는 것이 먼저 내게 오는 축복이에요. 전하는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든 안 받든 저는 몰라요. 뭐 받는 분은 받을 것이고 안 받는 분은 안 받는 것이고. 근데 내 입술에 이 기름을 쳐서 전할 때는 내게 뭐예요? 내게 오는 축복이에요. 내게 오는 축복. 그 기쁨이 넘치는 거지.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좋은 말 할 때 같이 가시든지 싫으면 말고 뭐 저는 뭐 안 오시겠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것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셔. 왜? 그래도 이 말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얘기할 때 들린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참 내 세포 하나에 이 생명이 꽂히고 그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